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여행에 있어서 첫 걸음과 그리고 그 첫 과정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가치를 갖는 일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행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영역의 영향력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념을 하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육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개념은 정리하려고 하는 말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조금 더 정리하면, 분명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공중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 그냥 하늘이에요. 영어로도 뭐 에어라고 해도 이제 지금 공중이라고 하는 말이 에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하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뭐 그냥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글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고 있는 저 하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늘은 인간이 살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저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사탄이 살고 있는 세상, 그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의 거주지, 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참 구분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가 주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가 주는 함정이에요. 우리말에는 구분이 없지만 영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하늘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다 배우셨죠? 하나님 계신 하늘은 heaven이에요. heaven.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 거하고 있는 그 공중, 그 하늘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air예요. air.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인간이 살고 있는 그 하늘은 sky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요. sky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사탄이 주고 있는 사탄의 하늘, 그 에어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에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과는 속한 것이 아니라 heaven, 하나님의 하늘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는 영적으로 사탄의 공중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영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적인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영역이 같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의 권능과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이 하늘나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탄의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땅의 하늘과, 그러니까 이 땅의 하늘 스카이와 그 하나님의 하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하늘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디로 오면 됩니까? 성도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여전히 믿기 전에 따랐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망각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어디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건 어떻게 세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그냥 스카이,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요. 여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계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권세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영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 그 두 번째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두 번째 하늘 아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삶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태는 사실 표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행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하늘 아래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지 목사가 뭐 특별한가 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도 목사 나름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제가 다른 목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나 하는 일이나 이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습은 동일할지라도 어느 나라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쪽이냐 그 상태에서 그 허물 아니면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 아직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말세가 되면 그것이 아주 더 난리를 칠 거라고 보여주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약간은 각색해서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저기 두 번째 보면 말씀 메모장에서 영적 여행 안내서 말씀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딱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용납하고 이해할 때, 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인간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그래 당연해 라고 이해하면서 포용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당연하다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삶이 이 둘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 세상 풍조를 따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버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늘나라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이 리스트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함함, 그리고 돈을 사랑함, 자제력이 없음, 이건 전부 다 좀 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함,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가 되죠. 사나움, 만나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만함, 선한 것을 싫어하고 비방함.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다가 바로 지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비방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배신함, 불효함, 조급함, 고맙게 생각하지 않음, 자만함, 거룩하지 않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더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일들보다 세상에, 그게 지금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교인의 활동을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혹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내가 이겨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그 중간에 괄호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나요 혹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앉아 있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믿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고요. 우리의 상태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예수님 옆에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행동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허무한 답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인간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땅을 살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살면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옮기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지.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기도 하고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시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를 알아요. 여기를 잘 알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그러나 점점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보이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여기로 점점 옮겨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완공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행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행동의 문제를 보여주는 체크리스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입이 움직이든지 생각이 움직이든지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도 여기 남아있는 거 저 목사라고 다시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목사라고 큰 차이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이런 욕심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하실까봐 별거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순간 마음을 뺏겼네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특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 가는데 차 속에서 계속 속으로는 중얼중얼하고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아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이 조금의 잘못을 한다고 해서 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자녀들은 아직 많이 어려서 아직은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고 승리하고 아주 바로 하늘나라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동은, 우리의 신분은 변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삶의 모습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패배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세상의 풍조를 조금 따라가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영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내가 여전히 이 두 번째 하늘,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구원받은 자의 다음 단계,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새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가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때를 이 순간이 가장 신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이거를 표현하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게 뭐예요?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잖아요. 그것이 한 자씩 하나씩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갈라서 그 하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 둘째 하늘,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을 뚫고, 저 하늘이 그 하늘을 뚫고 이 하늘로 내려오는 그것이 기도예요.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해서 저 하늘을, 이 하늘을 뚫고 이곳에 떨어뜨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새 하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저 하늘, 그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저 두 번째 하늘, 그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하늘 가운데 막혀 있는 것처럼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가득 덮여 있지만, 이것을 갈라내고 하늘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두 번째 하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여전히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인 온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하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새 하늘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겨 오든지, 워낙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쉽지는 않아요. 하늘이 한꺼번에 그냥 쉽게 갈라지거나 뭐 끌어당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10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원래 목적이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개가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하늘 아래인가 속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예요. 이 두 하늘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 한쪽 하늘에만 영향을 받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향력을 따라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속에서 역사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이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여행을 떠난 우리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들으셔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 영적 진리를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영적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